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하 32장 24절로 마지막 절 33절까지입니다. 이 본문은 둘로 나누어지는데요. 24절로 31절까지 형통하고 평안할 때라고 하는 주제로 개인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32절, 33절은 히스기야의 생애를 총정리하는 그런 내용이죠. 형통하고 평안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중에 가장 위험한 것이 교만의 위험이에요. 24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를 하매 그럽니다. 이 부분을 열왕기나 이사야 같은 데는 좀 더 자세하게 다뤄요. 그러나 이제 역대기는 그 어떤 믿음의 사람들의 실수라든지 그 약점이나 이런 것을 최소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하여서 기록된 책이 역대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서 병들어 죽게 되었고 어떻게 기도를 하고 이런 것들을 자세히 말하지 않죠. 그냥 기도했는데 여호와께서 응답을 하셨다. 그리고 이적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이적이 무엇이냐 하면은 역대기에는 안 나오지만 열왕기를 보면 해시계가 그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해시계가 그림자가 뒤로 갔다라는 것이 해가 멈추거나 지구가 자전을 거꾸로 했다든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시계, 정확히 말하면 해시계의 그림자입니다. 해시계 표상의 그림자. 그러니까 유다의 해시계 표상의 그림자가 뒤로 갔지만 그것이 한국이나 중국에서도 지구가 자전을 멈춰가지고 이런 것은 아닌 거죠. 지구가 자전 멈추면 난리가 큰일 나죠. 지구 자체가 존립할 수가 없겠죠. 어쨌든 그게 이제 역대기에서는 이제 생략이 되고요. 이적을 보이시고 응답했다라고 간략하게 말합니다. 근데 역대기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가 응답돼서 이적을 보여주었는데 그 결과 25절 상반절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하여라고 합니다.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진노가 뭐냐? 외부의 적들이 침입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사내립이 침략했을 때는 이겼는데 자기 마음의 시험,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유다 나라에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되는 그런 후대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왜 이 교만이라는 것이 도대체 내용이 뭐냐? 역대기에는 그것도 또 최소화, 생략해요. 역대기는 생략을 참 많이 합니다. 좋은 것을 더 많이 부각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열왕기나 이사야를 보면 이때 히스기야의 교만이 이런 겁니다. 그 당시 세계 제국은 아수르예요. 근데 이제 막 신흥 제국인 바벨론이 아수르의 속국으로 있다가 바벨론의 그 무로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왕이 아수르 제국의 반란을 꾀합니다. 근데 이 반란을 꾀하면서 히스기야에게 사절단을 보내서 치유 축하,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치유된 것에 대한 치유 축하 사절단이라는 명목으로 보냈는데 실제로는 자기의 반란에 유다가 동참해 주기를 설득하는 내용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열왕기하 20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가 병에서 이제 기적적으로 나은 뒤에 교만해져서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기 나라의 보물 창고를 열어서 보여주며 자랑을 합니다. 히스기야는 마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증거했어야 돼요.
내가 치유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입니다. 뭐 이런 것을 간증했어야 하는데 거꾸로 자기 자랑을 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부유하고 잘 살고, 그러니까 바벨론 사신이 그걸 그대로 본대로 자기 본국에 가서 왕에게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다를 동반자로 해서 반란을 꾀했는데 나중에 이게 욕심이 돼서 유다를 집어먹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교만의 시험이 결국 유다라는 민족과 국가를 어려움에 빠뜨렸다. 히스기야가 믿음의 사람이지만 이런 부분에서 실수를 하고, 이것은 오늘 우리들도 할 수 있는 실수예요. 사람이 어려울 때 이 실수는 낙심좌절하는 건데, 잘 될 때의 실수는 한 가지입니다. 교만해지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죠. 이 역대서에서는 또 생략이 되었습니다마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다가 다시 살아서 15년을 더 삽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내일 말씀인 33장 1절에 므낫세가 왕 위에 올랐는데 나이가 12세예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히스기야가 더 많이, 그러니까 생명이 연장돼서 산 15년인데 그 15년 사이에 므낫세가 태어난 거잖아요. 근데 이 므낫세가 유다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이에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도 악한 왕이었는데 므낫세는 훨씬 더 악한 왕입니다. 그것도 50년 동안이나 왕위에 있으면서 악을 행해서 이후에 유다는, 히스기야 이후에 유다는 완전히 쪼그라들고 패망의 길로 가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실수, 잘못도 문제지만 히스기야가 기도 응답을 받아 15년을 더 사는 바람에 악한 왕이 태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일 또 이 말을 또 하겠습니다만은, 내일은 내일이고, 기도 응답 받은 걸 그렇게 좋아할 필요는 없어요. 기도 응답이 좋죠. 좋은데 그 기도 응답의 열매까지도 늘 좋을지는 가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이게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죠. 그러나 히스기야의 장점은 이제 25,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즉시 26절 그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회개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26절 하반절 히스기야의 생전에라는 말은 이게 그 자녀들과 후대에는 영향을 미쳤지만 히스기야 생전에는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었다. 이게 히스기야의 장점이에요. 우리도 때로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도 있고 교만할 수도 있고, 누구나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것을 깨달았을 때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참 믿음의 사람만 가능한 거죠. 저와 여러분도 잘못된 것은 속히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전에 마음의 교만을 갖지 않아야 더 좋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27절로 31절까지 보면 이제 형통할 때의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합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그래요. 그래서 뭐를 했어요? 창고를 세우고 성읍을 세웠습니다. 그게 28절까지 이야기죠. 그리고 29절 이는 그래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문제이죠. 그리고 30절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성 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기혼의 윗샘물을 막고 이거를 지하 터널을 뚫어 가지고 물을 끌어들였다. 왜냐하면 외적이 침입을 해서 포위를 하면 이 샘물이 흘러 들어오지 않으면 목말라서 죽거든요. 굶어 죽기도 하고 목이 타서 죽고 이게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성견지명이 있어서 이걸 지하화해 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어디로 적군이 오면 어디로 어떻게 물이 들어가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터널로 끌어들였다 하는 거죠. 이건 참 잘한 거예요. 문제는 31절 또 다시 아까 우리가 25절에서 말했던 그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의 사신들에게 자기의 그 부와 영광이 마치 자기 능력인 것처럼 자랑하며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그러니까 자기 자랑에 빠져서 교만하게 되자 하나님이 떠나시고 심중에 있는 것을 시험했다. 히스기야의 마음을 시험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내게 있는 온갖 선한 것들이 누구의 것인가? 내 능력으로 내가 확보한 나의 것인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소유인가? 후자죠. 이번 주일 어제 설교도 그거잖아요. 여호와 니시. 모세의 기도의 능력도 여호와의 싸움도 아론과 훌의 협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싸움이다. 하나님이 계속 싸울 거다. 그 싸움은 십자가에서 종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승리를 내 것으로 삼는 자들이고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고 하나님의 소유다. 그런데 내가 내 힘과 나의 애씀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인 것처럼 생각하거나 내 지혜와 헌신과 기도의 결과라고 말을 하거나 생각하면 그것은 교만이다 하는 것을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교만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은혜의 반대, 그게 교만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교만을 제거하고 혹시 그런 시험에 빠졌다는 걸 알면은 즉시 회개하고 뉘우치는 그런 삶을 사셔야 할 것입니다. 32절 33절 이제 히스기야의 생애 정리입니다. 히스기야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선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그 모든 선한 일은이라고 하죠. 이사야의 묵시책, 이사야서에 기록됐죠. 또 열왕기, 그래서 열왕기 20장 그리고 이사야 38, 39장 같은데 이 사건이 자세히 기록이 돼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의 약점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삶을 살았다라고 평가해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33절을 보면 다윗의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의 묘실에 장사했다는 것도 그가 인정받은 사람이다 하는 뜻인데 신앙에 그 중에서도 높은 곳에 장사해서 경의를 표했다 하는 것은 히스기야가 이런 한 가지 교만의 문제, 마지막 이 문제를 빼놓고는 모든 일에 믿음으로 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장점을 보시고 우리가 회개했다라는 것을 크게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한순간 실수했어도 전체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고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 하나님도 나를 인정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실수 없는 완전한 삶이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교만이나 낙심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야 되고 혹시 그런 실수를 하면 즉시 회개하고 내 인생의 전체 한순간의 실수는 했어도 전체의 방향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 듣는 그런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적을 보고 병이 고쳐지고 했을 때 마음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않고 자기 자랑과 교만에 빠졌던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그런 약점과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 히스기야처럼 즉시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부와 영광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전체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는 것 때문에 히스기야를 칭찬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 듣는 종의 삶을 살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